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고 교회의 범주 안에 들어오면 그걸 흔히 표현하기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입문하기까지가 불편하고 어렵고 고민이 되는 거지, 신앙생활을 막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아실 겁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서의 기쁨, 교회 안에서의 평안, 교회 안에서의 위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걸리고 불편함을 느끼냐면 바로 신앙생활에 이원합니다. 신앙과 생활에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 성도답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사냐라는 말을 들 때 어떻게든 좀 항명하고 싶지만, 항변하고 싶지만 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는 모습, 이 모습을 갖고 괴리감을 느끼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대부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떠냐? 체념합니다. 어쩔 수 없다. 신앙과 생활은 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체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이원화가 되는 겁니다. 예배당 밖에서는 생활을 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신앙을 한다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종종, 아주 종종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종종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고 매일매일이 기쁘고 예배당 문 밖을 나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평안하고 하루하루가 꿈 같고 즐겁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입문의 과정이거나 아니면 정말 희귀하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불편해 하시냐면 신앙과 생활에 이 좁혀지지 않는 괴리감 때문에 불편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오늘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듭니다. 이에 대해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답은 먼저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거룩은 도덕이나 선행이나 업적이 아닌 세상과 다른 구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우리가 많이 피부로 체감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의 연조가 있고 정말 덕이 있는 성도를 옆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 드냐? 뭔가 다름이 느껴집니다. 뭔가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자세를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떤 세상적으로 굉장히 큰 무슨 메리트나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감받을 만한 게 많지 않은데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언행을 따라하면 나는 좀 어색하고 나는 좀 가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저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달라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어떨 땐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 신앙의 열매,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모습이 거룩으로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행위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추수를 할 때 알뜰 살뜰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는 내버려 둬라.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마라. 포도밭에서 추수를 할 때도 정말 그 모든 거 다 추수하지 말고 넉넉하게 좀 남겨놔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웃에게 넉넉하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좋은 이야기고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거룩입니까?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들으면 도덕적인 얘기고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고 안 믿는 사람들도 지지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룩이 근거가 됩니다. 같은 이치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바로 어디로 데려오시냐? 가장 먼저 그들의 관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은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 바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근거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십계명 행위에 나타난 6절부터 십계명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근거에 두고 이 말씀을 본다면 십계명을 본다면 그 본질부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금지이고 나쁜 일이니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와 이유가 되시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살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한을 갚는 겁니다. 적을 무찌르는 겁니다. 내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고 너는 적과 싸울 필요가 없고 너는 남에게 해를 끼칠 필요가 없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음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새로운 가정을 바라지 마라. 하나님은 너에게 최고의 가정을 주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가 근거가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왜 도둑질을 하냐? 네가 소유가 부족하냐?
네가 필요한 게 있냐? 네가 궁핍함이 있냐? 네가 모자름이 있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걱정하지 마라. 너는 도둑질할 필요가 없고 너는 부족할 게 없고 남의 집 담장을 넘을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거짓 증거합니까? 거짓말을 해서 내 이득을 취하고,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고, 거짓말을 해서 나의 안전을 지키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네가 뭐가 부족하냐? 누가 너를 어렵게 하냐? 네가 다른 이들보다 모자른 게 있냐?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창피한 짓 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공급자요. 내가 너의 지도자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의 근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활에서 일목요연하게 선을 행하고 베풀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위해 주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덕이나 선행이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거룩이 왜 흔들립니까? 거룩의 근거를 나에게 둡니다. 나에게 두기 때문에 거룩이 흔들리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을 하는데 내가 좀 성령 충만하고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거룩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보고, 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좀 움츠려들고 혈기가 나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담장을 넘어서 도둑질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모양새 안 나는 일을 하면서까지 자기 소유를 지킬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뿐이지 다른 가정을 바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대단히 풍요롭고 넉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도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밥 굶는 사람이 없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러 혜택들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인색해집니다. 경쟁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쌓아놓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불과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만 해도 친구네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쉬운 일이었고 친구랑 같이 학교에 가는 게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눈치 보는 일이 돼버렸고 그 하나하나가 계산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무엇을 보여야겠습니까? 넉넉함을 보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부는,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 잡고 삽니다. 이 세상, 내 돈, 내 가족, 내 명예, 일생, 이거 하나 갖고 삽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더 넉넉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인색할 필요가 없고 조금 손해를 봐줄 수 있고 조금 덮어줄 수 있고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인색한 세상에, 경쟁하고 있는 세상에, 점점 정이 없어지는 세상에 성도다운 넉넉함과 아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본문 15절은 이 내용이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 없는 이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15절 내용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을 합니다. 공의롭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공의롭게 해야 되냐?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법에 두고 법리적인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확하게 해라. 공의롭게 해라. 저 사람이 가난하다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마라. 반대로 저 사람이 부하고 세력이 있다고 세력이 있는 자의 편을 들지 마라. 재판은 공정하게 해라. 기준을 갖고 해라. 따로 떨어져서 생각해라.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의미로만 본다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보고 거룩하게 판단하고 거룩한 기준을 갖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신자 불신자를 아울러서 세상이 공의로울 수 있는 기준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기준이 흔들립니다. 이 기준이 흔들립니다. 재판을 하는데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법이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론이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갑니까? 감성이 따라갑니다. 현실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은 뒤에 따라올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미 여론에서 감성에서 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 공정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거룩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흔들리고 있으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죄된 모습이 가중됩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돼도 기준이라는 게 있고 질서라는 게 있고 마지노선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건 뭡니까? 국가가 흔들리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정의 모습들, 젊은이들이 시작하는 가정의 모습들, 가정에서 당하는 어려운 모습들 보면 어떻습니까? 수월합니까? 만만합니까? 건강한 가정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당장에 10년 후, 20년 후에 국가의 존폐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실합니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애쓰고 있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로 따진다면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는 이때 성도된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거룩을 수호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거룩한, 이게 가장 시급한 거룩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모든 권위와 질서가 부정당하는 시대를 삽니다. 얼마나 우스워졌냐면 애들이 어른 보고 인사를 안 합니다. 애들이 겁이 없습니다. 어른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어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하고 듣는 게 아니라 무슨 친구처럼 대해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이러다가 10년, 20년 지나면 어른이 애들 보고 인사해야 됩니다. 어른이 애들 보고 인사 안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그런 시대, 그런 국가, 그런 집단,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봤을 때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거룩을 사모해야 됩니다.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 여기 밖에 있는 불신자들 말고 성도들이 주로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구시대적이라고 합니다. 옛날 발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는데 옛날 발상이라고 하면 옛날에 쓴 성경은 어떻게 믿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교회와 가정의 권위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십니다.
예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서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성은 어떠냐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저 밖의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교회에서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통해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올라옵니까? 내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습니다. 이것까지 조금씩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죄되게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교회를 좌우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지 모릅니다. 지금의 성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역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아내들은 남편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좀 불안하죠. 점점 이런 얘기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종을 세우시면 그 종이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종을 좌우하시는 거지, 아래에서부터 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월권이요 참람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성도가 점점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성도가 점점 교회를 자기 편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맞추고 성도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이요 성도의 거룩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남편입니다. 남편입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 본질상에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본질상에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가정의 질서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의 역할은 하찮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존귀한 사명이요 복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일은 너무나 위대한 일인 겁니다. 또한 여성이 남편을 내조하고 남편을 모시는 일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복인 겁니다. 자, 이 말씀 드리면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이며 이게 거룩입니다. 여성의 역할, 하나님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우신 여성의 자리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을 섬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새로 오신 분들을 안내하고, 이 일이 하찮은 일입니까? 이 일이 여자나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요, 여자만 할 수 있는 귀한 일이요, 여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달란트인 겁니다. 지금의 성도, 거룩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되려면 먼저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세우신 권위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역사도 이 일을 증명합니다. 로마가 정말 극악무도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역사가 몇 년입니까? 근 400년입니다. 400년 짧은 기간입니까? 이 400년의 핍박이 어땠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기독교를 밟아 눌렀는데, 이것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났고 이것 때문에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로마의 돈을 들여서 성경을 쓰게 되고 성경을 편찬하게 되고 로마의 돈을 들여서 기독교의 기틀이 되는 기독교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기독교 교리를 편찬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시대의 거룩한 여성들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로마가 잘 살고 힘있지만 문란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니까 불신자들이 봐도 너무 싫은 겁니다. 며느리감을 찾고 아내를 찾는데 기독교인 여성들은 순결하다. 기독교인 여성들은 정숙하다. 기독교인 여성들은 어른을 모실 줄 안다. 정직하다. 품행이 바르다. 라고 하니까 앞다퉈서 기독교인 여성들을 자기 집 며느리로 아내로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팍스 로마라고 했던 그 강력한 로마를 뒤집어 버립니다.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복음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갑니다. 이 위대한 일이 자기를 주장하고 큰 소리를 내고 인권과 권위를 얘기하면서 찾은 겁니까?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압당했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지금은 거룩한 생활을 사수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거룩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기들은 울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안 울겠습니까? 내가 울어도 내 불편함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울지 않는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울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성도가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힘이 없어 넘어지는 것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 이 거룩이 우리의 특권이며 이 거룩이 우리의 명예이며 이 거룩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절정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되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까? 같은 원리죠.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감히 힘이 없어 대항할 수 없는 원수, 나를 철저하게 올가매고 있는 원수, 내가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원수 누굽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마귀요 사탄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뛰어내려 오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성육신을 하셔서 죄와 사망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완전히 죄와 사망과 싸우셔서 죽으시고 영광의 부활로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승리요 명예만이 주어집니다. 성도의 거룩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요, 감히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명예요, 감히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거룩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주님이 원수를 밟아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구분됩니다. 세상은 잘남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갑니다. 세상의 끝은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 가지만 우리의 끝은 영광의 부활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칭찬하실 때 정말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성도로서 각박하고 어렵고
치열하고 무질서하고 문란한 시대 가운데 거룩을 지키십시오. 넉넉한 아량을 보이시고 질서 있게 순종하시고 명예롭고 품위 있으시고 거룩한 말과 언행에 힘을 쓰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8절에 등장하는 이웃사랑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진 사람은 티가 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그 앉은 자세에서부터 티가 납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말을 할 때 티가 납니다. 예의를 가진 사람은 그 행동에서 티가 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 무엇이 드러나야겠습니까? 거룩을 드러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신 성도답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언행에서 이 거룩이 자랑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